오늘 주일 예배는 인생살이 이해 안 돼도, 인생살이 답답해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생살이 이해 안 되고 답답해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축약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영원, 곧 무한대에, 즉 천국에 가져갈 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이 땅은 광야거든요. 즉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훈련받고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껏 살려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즉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 훈련도 해야 하고, 참는 훈련도 해야 하고, 인내 훈련도 해야 하고, 좁은 길을 걷는 그런 훈련도 해야 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 훈련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 영혼의 수준이, 내 영혼의 레벨이 점점 더 올라간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내 영혼의 조도가, 내 영혼의 밝기가 점점 더 상승된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 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다 더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의 조도가, 밝기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즉 내 영혼의 수준이, 레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은 빛끼리 모이고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데, 과연 내 영혼, 사방이 빛으로 둘러싸인, 동서남북이 빛으로 둘러싸인, 기이한 빛으로 둘러싸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피하고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없으니까 빛의 세계로 들어갈지 의문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적이 천국에 가져갈 것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또 부지런히 이 땅에서 훈련받아서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즉 내 영혼의 수준을,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죽기 직전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헌신했던 거, 내가 충성했던 거, 봉사했던 거, 기도했던 거, 사명 감당했던 것, 예배드렸던 것, 전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벅찬데, 이런 일까지도 해야 하니까, 사명 감당해야 하니까, 충성해야 하니까, 줄기차게 기도해야 하니까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훈련받는 것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밝기를 높이려면, 내 영혼의 수준을, 레벨을 높이려면, 즉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점점 더 갖춰가려면 반드시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져갈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잘 훈련받아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훈련을 통과해서 점점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갖춰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천국에 가져갈 것을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냐, 또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훈련을 자꾸 피하다가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고든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또 내게 그 어떤 경우에 수가 발생하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꼬입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떤 일이 내게 닥치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져갈 것을 남기고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살려두신 목적, 천국에 가져갈 것을 남기기 위해서거든요. 또 무엇보다 천국 시민단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즉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냐?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험은, 이 세상의 테스트는 시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또 시험에 나올 법한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도가 높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테스트, 이 세상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아파트 팔아서 헌금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요. 즉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듯 번개치듯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게 무엇이냐? 제물이 된 독자 이삭. 아하, 독자 이삭, 하나님을 상징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 진리를 번쩍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했더니, 아들을 바쳐라 그래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아브라함 수천 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신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러시면서 이삭 대신 바쳐질 제물로 산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아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나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순종했더니, 즉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런 위기, 그런 시험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어, 나쁘게 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한 차원 높은 존재, 영적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하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천국에 가져갈 것을 남기게 되고 또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갖추어진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진득하니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진득하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서
최종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보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면,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한 헌신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일하는데도요, 예배 드리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헌신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어려워서 망할 법한데도 예배 드리니까, 줄기차게 예배 드리니까,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자꾸 예배 드리니까 오히려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오고 터져 나오고, 그 결과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이기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서 최종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약 4m나 되는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왜 빠뜨렸습니까? 들짐승에게 잡혀 먹으라고.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요셉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4m나 되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를 가지니까, 즉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마침 아라비아 상인이 나타나서 요셉을 사겠다, 요셉을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도록 하는 것보다 종으로 팔아버리는 게 요셉에게 좀 덜 미안하겠다 싶어서 요셉을 즉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드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니까 살 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드림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심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 사시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승리의 짜릿한 순간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진득하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침내 드디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윽고 곧 저녁이 될 것이고 들짐승에게 잡혀먹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깊은 산속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붙잡고 올라가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살았구나 안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구덩이에서 나왔더니, 황금밧줄을 타고 구덩이에서 나왔더니 형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형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말하길, 이놈 어떻게 나왔지? 깊이가 3m나 되는데
이놈 어떻게 나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면서 요셉을 다시 구덩이로 밀어 넣었단 말입니다. 짐승에게 잡혀 먹으라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금밧줄을 타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황금밧줄을 타고 빠져나왔는데 형들이 다시 밀어 넣었어요. 형들이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다시 밀어 넣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기가 쉽겠죠. 이럴 바에야 왜 하나님 황금밧줄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대부분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다가 좀 시험이 오면 장사가 안 되면 일거리가 사라지면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다 그러면 그만 목사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잠수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드디어 마침내 선을 이루는 그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셉이 용케 구덩이 위에서 건짐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나를 왜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어차피 종으로 팔려갈 건데.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어 그러던 중 애굽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요셉이 못 이기는 척하고 즉 이번 길을 이용해서 팔자나 고쳐보자. 불륜이면 어때? 주임마님한테 잘 보여서 팔자나 고쳐보자. 광대 승천해보자. 그러면서 요셉이 모른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주임마님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즉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의 그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그날을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이 점점점 더 꼬이고 나빠진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불륜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고 이렇게 상황이 점점점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즉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책 읽고 더 많이 충성하라. 다시 말해 더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득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결국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그래서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살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서양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하고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아주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긍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왕이 어떤 고민을 털어놓든지 이 신하는 긍정신하는 전하 왕이시여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어 어느 날 왕하고 신하들이 사냥을 나갔는데 왕이 그만 활을 잘못 쏘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답니다. 그래서 왕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또 무엇보다 왕이 마음속으로 고민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손가락이 하나 없는 이 장인 왕을 불구자 왕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백성들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긍정신하가 말하길 전하 이것은 잘된 일입니다. 전하 이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미친놈을 다 봤나 너 또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긍정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어 한 두어 달이 지난 다음 또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대개 왕들은 사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또 사냥을 나갔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식인 부족이 사는 마을로 간 것이죠. 이어 식인종에게 잡혔대요 왕이. 이어 식인종이 왕을 잡아먹으려고 이리저리 음식의 상태를 살펴봤답니다. 여기서 음식이라는 왕을 말하겠지요.
식인종들이 음식의 상태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왕의 상태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아, 글쎄,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웅성거리기를, 야, 이 음식 상했다. 부패한 음식이다. 갖다 버리자. 이에 왕이 무사히 살아서 왕궁으로 돌아왔답니다. 이후에 왕궁으로 돌아온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긍정신하의 말이 100% 맞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그를 석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1계급 특진시켜 주고 큰 상을 내려 주었답니다. 그리고 왕이 긍정신하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옆을 지키라. 내 곁에 있으라. 그래서 긍정신하는 왕 곁에서 왕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시오.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즉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그날을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뭐가 더 나은지, 뭐가 더 유익한지, 뭐가 더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하는 경우도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엉터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그 어떤 내용의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해가 되는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기도의 내용을, 내가 한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인생 점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치 앞도 모르는 어줍지 않은 내 머리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답답하지, 그러지 말고 진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셔서, 신뢰하는 방법이 뭡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그날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하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러면은 천국에 가져갈 것을 결국은 남기게 돼 있고, 또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갖춰지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지런히 예배드림으로, 즉 매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천국에 가져갈 것을 풍성하게 남기고, 이 훈련 잘 받아서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점점 더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모른다. 특별히 무엇이 내게 더 좋은지 유익한지 모른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줍지 않은 내 머리로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꼬이는가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진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요셉처럼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그날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